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42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4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이요 1절부터 20절까지의 은혜는 9장에서는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죠? 9장 1절에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어요. 예. 그러시고 이제 또
벳세다라는 고을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벳세다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저들이 점심을 굶게 생겼으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5,000명쯤 돼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축사하시고 또 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하세요. 오순절날의 그 설교가 5,000명, 3,000명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얘기도 하고 시편 16편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 41절에 이 말씀들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공회 앞에서 다시 사도행전 4장에서 증거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떼어 먹이고도 그 바구니로 12강주리를 남은 것을 12강주리에 담으셨다. 그러면 5,000명을 거기 5,000명만 되겠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하면은 장정만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 하시는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임하시고 그 연합하신 영이 오순절날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공회 앞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에게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41절에서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놓고 5,000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말씀을 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두셨다는 것은 12,000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인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9장에서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9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증거하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하여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잘 귀에 담아두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것에 두려워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함부로 내어놓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또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고 단순하고 복종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자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해요.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셨죠.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법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 그 선악과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법으로 보인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선악과를 올려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예. 지혜가 생명나무인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건 생명이 있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만 인류가 다 죄 아래 들어가는 역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강팍게 하는 때는 많았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니다 하고 3일을 걸어 들어가라 하는데 말 안 들었어요. 결국은 가나안을 옆에 두고 40년을 광야를 40년을 돌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를 향해서는 지옥으로 가자고 산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 가자 하시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가리켜 죽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관이 되었고 우리 영혼을 쌓아 안고 있는 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관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도 자유를 누리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영과 육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하고 거기에 이유가 붙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가족보다도 자꾸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물론 구원에 이를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을 놓고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들이 와서 막 통곡하니까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오겠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안 믿는 가족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신학을 대학원까지 7년을 치를 때에 신학 학부를 3년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강하게 밀어오시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아니 된다 하고 그러니 소리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은혜로. 그런데 정말 은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학비도 다 대주고 졸업까지 시켜주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쟁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여기 지금 61절에 이 사람은 본인도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자예요. 예.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이유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되 식구들과 믿지 않는 식구들과는 타협하면 힘이 들어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이 가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의 은혜가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5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왜 꼭 5,000명이라고 하셨겠어요. 거기에 어떤 이면의 의미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12광주리를 거두셨다는 것. 12지파에 1만 2천씩 입마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숫자입니다. 상징이에요. 자,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이 아직 아니고요. 제가 9장을 한 번 더 상기를 했고요. 10장 1절부터 보니까 70명을 정하세요. 70명을 정해서 2사람씩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내치면, 그죠? 내치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에게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에 대하여선 증거하라고 해요. 9절에서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꼭 증거하라고 거기를 떠나던 거기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8장 11장입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곧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아이고 우리가 하고 지나갔나 봅니다.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여기 10장에서 10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내쫓는 마을에서도 동네에서도 먼지를 털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는 거죠, 그냥.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관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듯이 우리의 영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말하지요. 두로와 시돈의 그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듣지 않는 가버나움의 그 잘 살고 영화로운 번창한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세요. 그럼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 보이는 스카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하늘에, 그죠? 각 사람에게 들어있던 마귀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헤븐 하늘,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원수를 사랑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는데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불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말씀은 생명으로 불같이 생명으로 또 심판의 불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데 마귀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해간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마귀를 원수를 갚는데 우리 헤븐 하늘, 우리 마음에 마귀들이 우리 심령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원수가 푸시는 거고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완전히 가두시는 거죠. 용왕불못에다 아주 소멸시켜버리는. 근데 소멸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각 심령에 마귀들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건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곧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가 율법에 완전하다, 자기 의가 강한 율법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단순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이제 형성돼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여 21절에서 하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지금은 거룩하여졌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돼야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걸어서 들어간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22절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된 것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증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디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또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10계명 율법 중에 1계명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은혜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겠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화목되어져 가는 겁니다. 화목하여진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시잖아요, 말씀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아담이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죄가 사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옷을 벗은 후에는 부활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화영검이 열렸다. 화영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이 화영검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을 자는 그 화영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영검을 한번 휘두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불못으로 두두둑 떨어져 들어가야죠.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다 하였는데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그래요. 네 의로 내 이름에 권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의 말씀은 잘 새겨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낼 자들에 대하여는 아버지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래요. 그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시며 아버지는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등됨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23절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예.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행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13절에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의 실상이 사복음서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실상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증거를 이뤄내시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증거를 해요. 성령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들을 다 대언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라고 메시아가 올 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본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향.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본향.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래서 24절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구약이 왜 있느냐고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부활에 이를 수 없고요. 영원히 죄 아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자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 영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것 이상이 없는 거죠. 구약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까지입니다. 선진들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
이제 구원의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 구약의 선진들의 대표로 구원을 보잖아요. 예. 그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그래.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며 말합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랑 12 제자는 보고 싶은 거 메시아를 보았고, 그죠? 이제 곧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말들을 직접 턱 밑에서 듣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 하늘의 일들이 너희에겐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에겐 허락이 안 되었다. 예.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도 너희가 되지만 구약의 선진들도 저희가 될 수 있겠죠. 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포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리 안으로 바르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고 하셨습니다. 아들과 그리스도의 소원과 또 아들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이며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셋이 하나가 되는 연합임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